지금부터 3월 15일 주일 오후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영화 갬블은 1995년 영국 황실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베어링스 은행의 파산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은행은 233년 동안 영국 왕실과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주거래 은행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신용도 높은 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어링스 은행의 닉 리슨이라고 하는 직원이 불량 채권에 손을 대었다가 큰 손실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 처리한 까닭에 그는 곧 승진을 했고 싱가포르 지점의 선물 옵션 담당이 되었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했던 그는 잘못된 것에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감추려고 깡통 계좌를 만들고 실적을 과대 포장했습니다. 결국 14억 달러의 큰 손실을 끼치고 도망갔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3년 동안에 황실은행이 파산하고 네덜란드에 매각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성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대를 걸쳐서 좋은 믿음의 계승이 되었어도 영성과 신앙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 삼손은 힘의 사람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그는 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정욕의 잠을 자다가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 신당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건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곤의 신당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장렬하게 사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여기에 관심이나 방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던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관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받아주셨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회를 받았는지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삼손은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특별한 은혜로 태어났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중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삼갈과 돌라와 야일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경건한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의 말씀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을 때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천사를 다시 좀 보내주셔서 우리가 낳을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경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딥나의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가 가정적으로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나시린의 힘의 비밀을 실토했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체포되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또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의 사람이었고 사사가 되었지만 그는 추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도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삼손이었지만 갈수록 추락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신전에서 놀림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추락하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967년에 500만 원을 가지고 직원 5명과 함께 창업했던 대우 김우중 회장은 나이 30세일 때 처음으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런 대기업의 빌딩을 지었고 또 30년 만에 세계 2위까지 올라가는 큰 경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산의 힐튼 호텔이 그 당시에 대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20% 이상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호텔의 23층 펜트하우스를 25년 동안 사용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지만 하루에 328원으로 그 펜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25년 동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만큼 그 회사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1999년 대우 해체가 되고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회복하기를 위해서 애썼지만 실패한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세상을 떠날 때 병든 모습으로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있는 여인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심지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어서 그가 일시적인 회개를 했지만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2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불러다가 다곤 신당에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주라고 하는 것은 희롱을 말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힘 빠진 그를 자기들의 신당에 갖다 놓고 희롱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수치와 큰 부끄러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내가 무찌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를 통해서 에나골의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셀 때, 잘 나갈 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덫을 놓는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5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둘째는 앵무새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 세 번째는 추상적인 기도하기 때문에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네 번째로는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내 노력에 의해서 응답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우연이나 과학적 현상으로 생각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따르다가 기도를 진짜 놓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이 있을 때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돌봐야 되고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해서 자랑하고 쾌락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이제 실패한 자리에서 이제 좀 늦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몫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삼손이 기둥을 붙잡고 있을 때 그 기둥을 붙잡는 소년을 붙여주어서 가장 중심되는 기둥에 안내를 받게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신전을 무너뜨려서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수를 많이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구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허물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큰 역사를 보이고 죽은 삼손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31절에 보면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부정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주 앞에 돌이켰을 때 그 부정한 실패한 몸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다음에 그를 아름답게 장사 지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은 형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이런 말의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그의 부족이나 동족들이 삼손을 장례 지르기 위해서 이 블레셋 땅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산에 의하면 소라서부터 가사까지가 60km입니다. 그 당시 이 블레셋 다곤 신당은 블레셋의 5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가장 안쪽에 있는 남쪽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 때 소라와 가사까지 내려가려면 블레셋 땅 중심을 관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삼손 그 형제들, 가족들, 부족들이 그 블레셋 땅을 관통하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앞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위대한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30절 말씀 보면 그가 죽었을 때 죽인 숫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숫자보다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죽어서 더 큰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잠시 방심해서 정욕의 잠을 잤던 그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돌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장엄하게 그의 삶을 마지막 불태웠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높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8살 때 젊은 청년으로 잘못된 정치단체에 가입했다가 반역죄로 총살령에 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명 러시아의 페트라쇼브스키 사건입니다. 이 젊은이는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 시베리아 움츠크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시골 작은 역에 도착했을 때 한 장교의 부인이 더운 차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절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차를 마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부인은 품에 있는 작은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이 작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성경을 기차 안에서 읽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는 총살 2분 전에 황제의 사면을 받았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가 러시아 3대 문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키는 삶,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 전염병 경보 단계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보건, 건강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쾌락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낮은 자리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에 이끌렸던 이런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학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전염병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이 지금의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지만 우리 모두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을 위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삼손처럼 실패의 자리에 놓여서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 마지막에 명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사화복을 관장하시고 심지어 전염병까지 다스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삼손처럼 실패 자리에 놓였지만 다시금 주 앞에 서서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